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문제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사역.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그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 당사자였던 예수님의 선구자로 왔던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역을 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왔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하나님께서 맡기신 최후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맡아서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을 준비케 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럴 준비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계절이 가까운 다음 주가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맞을 준비, 마음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 먼저 보시면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2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요셉, 예수님의 부친이 되는 거죠. 육신의 부친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때 이후로 이제 30년, 약 30년의 시간이 지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30년이 훅 하고 지나갔어요.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일어나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이름이 뭐였더라고요? 사가랴였습니다. 엄마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어요. 아직 기억하고 있네요. 예. 본래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가브리엘 천사의 그 예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됐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예수님의 길을 맞이하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그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은 이 직업이 그대로 유전이 돼요. 그런데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편안히 있으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광야, 성경에서 여기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광야이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몇 살 때 광야에 나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일을 했던 아주 성령이 충만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누가 듣는다고 뭐를 전파해요? 말씀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때의 광야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또는 계신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감히 살 수도 없는 곳에서,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자라나갔던 겁니다. 제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해요. 그 말씀을 전파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전파했는가? 2절의 말씀이죠. 2절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2절 합독합시다.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간명합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일주일에 삶을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 들어올 때 보통 기도하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건 정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고 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자복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180도 삶을 돌이키는 것.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한 방법일 뿐이지. 한 단계. 방법이 아니라 한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완전히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걸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가? 뭐가 가깝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워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건데, 천국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인간편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전파했던 거예요. 그걸 전파했던 거. 회개하라. 과거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성도들이 기뻐하고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얼굴부터 이렇게 쫙 표정부터 이렇게 될까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 말씀. 자, 그래서 이 말씀 이제 3절에서 보시면 이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여기서 저는 누구죠?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이 말 예언을 했었는데, 이사야 40장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위치와 직분에 맞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디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맡겨진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렇다면 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얘기를 했을까? 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사상과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게 이 말이에요. 말은 한번 하고 나오게 되면, 말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치? 없어지게 돼요. 언젠가는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소리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남겨놓고 그 소리는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사역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고, 누구는 사라지죠? 세례 요한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무엇이라고요? 소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사명과 그 모든 것을 잘 깨닫고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위치를 깨달아서 마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명을 깨달아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부터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명예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뭐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도 아낌없이 주와 복음을 해서 충성했던 게 사도 바울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누구만 나타낸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라고 하면 자기는 사라져도 좋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게 400년 만입니다. 몇백 년? 400년 만에 나타났어요. 혜성처럼 나타난 이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의 이 인기라고 하는 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강했던 바리새인들과 뒤에 가서도 나오죠.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직접 찾아올 정도로. 그 인기가 참으로 대단했다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잘 감당을 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세례 요한이 누구 대접을 받을 수 있냐면 누구 가만히 있으면 뭘 대접을 받아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 대접 받을 수, 그리스도 대접 받을 수 있고 메시아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역자의 위치에서 그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어떻게 하라? 예비하라. 그의 첩경은 어떻게 하라? 평탄케 하라.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임무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했던 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에 충성하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게 세례 요한이에요. 인기를 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모든 사역자들과 그래서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복음의 전도자, 목사,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이 굳이 닮아야 한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참 귀한 사람이에요. 참 귀한 사람.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선구자로서 그 모든 길을 얘기를 할 때에 참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참 본받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신가요? 성령이 충만하기는 날마다 성경을 보지도 않는데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제가 부러운 대목들이 그런 대목들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아주 강직하고 오직 주님밖에 몰라요. 오직 주님밖에. 자신의 사명, 누구보다도 그 사명이 철저했던 세례 요한, 참으로 그 역할, 맡겨진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4절의 말씀이죠.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뭐를 먹고?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 때에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뭐를 띠고? 가죽띠를 띠고 낙타, 이 약대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낙타 가죽으로 만든 그 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세례 요한이 형편이 좀 나았는지 가죽 옷을 입었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입을 게 없으니까 죽은 낙타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옷을 해서 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음식에는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하고 석청. 메뚜기 석청.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네. 메뚜기 석청 먹었으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웰빙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고? 메뚜기가 오게 되면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석청은 야생꿀이에요. 요즘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먹을거리로 그걸 삼아서 그 모든 일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그래서 첫 번째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했고, 또 두 번째가 4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5절과 6절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뭐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우노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 온 지방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에 있는 사람, 요단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 앞에 왔냐면 세례 요한한테 앞에 왔어요. 언뜻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요즘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별로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요즘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뭔데요? 예수 믿으면 뭐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말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말씀을 전파했는데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곳에, 모이기 힘든 곳에 세례 요한이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 때문에 모였는가? 요즘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신유의 인사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또는 귀신을 쫓아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뭐만 전했어요? 회개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셨던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세례 요한이 설교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보게 되면, 여기하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뒤에 가서 무슨 자식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제가 해보니까 그 설교는 기교를 부린 게 아니고,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단순히 정직하고 솔직하게 누구의 심정을 전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 백성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를 영접할 수 없어요? 예수를 영접할 수 없으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요단강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랬죠.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그랬네요.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죄를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뭐부터 고백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의 세례를 전파하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앞에 다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누구도 등장 안 하냐면 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도 등장합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이때 누가 등장을 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곳에 찾아왔던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세례 요한이 딱 보는 순간 그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알아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무슨 자식?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예.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뱀의 후손이라는 얘기인데 뱀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얘기죠. 겉으로는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겉으로는 포장을 하고 사두개인들이 어떤 제사장 계열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제사장, 신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그 중심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를 지른다고요? 독사의 자식.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만 그랬는가? 뒤에 오실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중심을 알아보는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생각은 없고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고 종교적으로 위선과 교활한 본성으로 자기를 시험하러 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이렇게 그들을 책망을 하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그냥 독사의 자식이라고 차마 그냥 입에 담기 어려울 말을 할 정도까지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에서 그랬죠.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까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8절에서 그랬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미 꿰뚫어봤어요. 말로만 회개한다. 그렇게 해서는 실제로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애통해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거기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누가 10장 3장 10절 14절까지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누가복음 3장 가로되 정한 새 위에는 느낌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우수하지 말고 받는 줄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신중에 의논하니. 예, 거기까지요.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10절부터 보시면 그랬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뭐 하지 말라? 늑정치 말라. 또 군병들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 강포하지 말고 무소히 받지 말고 요를 받은 줄로 족한 줄을 알라.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행동까지 나타나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단순히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죄를 자백하는 건 그건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그 삶에 있어서 방향을 완전히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냐? 한 군데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부터 26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예, 25절에서 그랬지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무엇함을 주사 회개함을 주사.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은혜. 다만 인간에게 주신 건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럼 언제까지인가요?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 때까지? 네, 그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가지고 아 뜨거라 하고 그 순간 회개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돼요. 지난주 오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단순히 혈통으로만, 그 9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 내가 아브라함으로 혈통으로 태어났으니까 나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다. 뭘 따놓은 당상?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영접해야만? 예수를 영접해야만 구원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 오늘의 현대의 성도들한테 얘기한다라고 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는가? 그런가요? 성안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나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누구를 영접해야만? 예수를 영접해야만. 등록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름 써가지고 등록교인으로 등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부터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않았는가, 이 사실이 중요해요. 이 사실이. 그건 제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걸 자랑을 했어요. 그걸 9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유대인이라 하는 거 그거 자랑 삼아봐야 그건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반절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세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뭘로도 이 돌덩어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요. 하나님 못하시는 바가 없죠.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고요.
겉으로만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10절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어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에 던져. 불에 던져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 회개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여기서 불은 어디 불을 얘기를 할까요? 지옥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과 12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 상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뭘로 세례를 주고 물로를 세례 줍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뭘로 세례를 줬고 물로 세례를 줍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물로 세례를 주죠. 그분으로 세례 주는데, 그러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뭣도 들기로 감당치 못하겠다고요? 신을 들기도. 여기서는 신을 든다라. 마태복음에는 신을 든다라고 그랬고, 다른 교수는 신들 매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참으로 대단했어요. 몇 년 만에 나타났다고요? 선지자가 400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의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누구만을 나타내고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자신의 분량 밖의 일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의 자세가 오늘날 하나님의 섬기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그런 위치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량밖의 일을 자랑 삼고 그 일을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어떻게 하지 말고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믿음의 분량이 다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그 생각할 이상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 그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증거했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옥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리고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심판의 주님이 되실 것을 예언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의 주님을 모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 참으로 귀한 사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냈던 것처럼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성탄의 계절이 가까운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그 영광만을 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